네,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지난 시간 못한 부분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실 때 이젠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어요. 왜냐하면 랍비들은 그때 랍비나 또는 이런 선생 같은 분들은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이게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한 거죠. 유대인들은 남자가 특히 랍비가 위엄을 손상시키면서 공공연히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불합당한 태도로 간주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1절로 그 이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이까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한테 똑같은 양식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에 대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알게 된다면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에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일 때 육신적으로 먹는 양식보다 훨씬 더 기쁜 그것을 경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은 주림과 갈증을 채워졌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낮 12시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더울 때 그리고 아침부터 걸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줄이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데 먹지 않아도 지금 배가 부르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을 떠나 이루시기 위해 오셨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은 당신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구주에게 주셨으며 그에게 인간의 필요를 초월하게 하였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예수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들어가야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육신적인 일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고 거기에서 기쁨만 찾는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것이 안위와 원기 회복의 요소였다. 자비심은 그의 영혼의 생명이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시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시고 그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지금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에 줄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줄이고 계세요. 배가 고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육신적인 음식을 갖다 주셨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줄이고 계시는데 우리도 양식을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기별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양식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정말 배불리 하신다는 거. 우리가 좀만 기억하신다면 정말 하루를 어떻게 살지가 딱 정해지겠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갈망이 먼저 생겼어요. 자기가 남편 6이 있는데 그거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망을 채워주셨죠. 그것은 정말 구세주,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본인이 받아들였을 때 확신이 생겼고 그 다음에 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행동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여기가 지금 야곱의 우물가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고요. 그 다음에 수가성이 여기 있어요. 수가성까지 대략 3, 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3, 4km 왔다 갔다 한 거는 1시간 거리죠. 우리가 남자가 걸었을 때 1시간 정도가 4km 정도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 여인은 그동안에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와서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말 한마디 듣고서 예수님께 왔냐 이거죠. 정말 신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여인이 정말 그동안에는 그 침울한 그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났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마음이 변화되고 몸도 변화가 된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온 몸에서 기쁨이 표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여인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정말 너무 밝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진짜 예수님을 매일같이 저희가 새벽 예배에서 영접하고 하루를 나간다면 정말 매일 기쁘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루를. 그리고 사람 만나는 사람도 정말 기쁘게 맞이하고 오늘도 제가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 평온하고 되게 기쁘게 사시는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곧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사람들은 그런 외모적인 부분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녀는 빨리 동네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알게 된 위대한 사실을 말하고자 열망했다. 무거운 물동이로 인하여 일이 더뎌지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갈망, 확신, 결심의 단계를 경험했으므로 논리적으로 그 다음 단계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쁜 거, 제가 처음에 죄사함 복음을 받았을 때 정말 하늘이 날아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정말 꽃이 너무 아름답고 그동안에 안 보였던 그 모든 세상들이 너무 밝은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정말 고민했던 모든 것이 너무 하찮게 되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과 조금 있다가 보는 그 왕의 신하 그 기분을 막 읽으면서 저의 그 기분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와, 너무 어떻게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을까? 그게 막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녀는 자기의 위대한 발견을 남들에게 말하려고 마을로 갔다. 이것은 그녀의 결심이 진실임을 입증했다. 그 결심이라는 게 내가 반드시 전도해야지 이런 결심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심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행동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이게 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석을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라 이거예요.
예전에는 그래 내가 결심하고 이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순종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열리게 해주더라 이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우린 이 기쁨의 충만에 의해서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그녀를 거의 압도하였다. 정말 압도하는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적인 용모의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와보라 그 한마디 말 뜻에 정말 엄청난 것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 사람들은 거기에 와, 저 여자가 뭔가 바뀌었어 하면서 뭔가가 있어 하면서 가게 된 거죠.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 개인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수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넉 달이 된대요. 넉 달이 되는 건 팔레스타인에서는 보통 가을에 파종해서 봄 4, 5월에 곡식을 추수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때는 언제죠? 보통 1월 달 정도 됐겠죠. 1월 달. 그래서 12월이나 1월 그 사이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뜻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가슴에 뿌려진 진리의 씨앗은 이미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고 이어지는 이틀 동안 풍성하게 추수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신성한 봉사를 지적하여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산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개인적인 봉사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뿌리거나 거두거나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씨를 뿌리고 저 사람은 추수한다.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모두 삭슬 받는다. 그들은 그들이 일한 보수를 받고 함께 기뻐한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뿌린 그 씨앗을 예수님께서 거두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은 오순절날 걷게 돼요. 그러면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그리스도의 산 도구가 돼야 된대요. 산 도구. 산 도구라는 거 어떤 거냐면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품성과 함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 삶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더구나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슴에 심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한다는 게 성경을 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고 그게 말씀이 심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품성과 함께 심어줘야지만 그 사람 가슴에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전도라는 게 너무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가 뿌려야 돼. 이거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 자, 예수와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뿌린 씨앗을 그때 수확하고 있었다. 부활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의 봉사기간 중에 뿌린 씨앗을 통해 풍성히 추수할 것이었다.
구주께서는 이때 오순절 날의 위대한 수확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고 있었다. 아담의 타락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씨를 당신의 택하신 종들에게 맡겨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도록 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요. 말씀의 씨를 당신의 택하신 종들이래요. 택하신 종들. 택하신 종들이라는 건 내가 이미 그 말씀을 받고 그 삶 가운데 들어간 사람을 택한 자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그 말씀을 뿌리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품성과 함께. 그리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힘, 곧 전능하신 능력이 그 추수를 내기 위하여 묵묵히 그러나 효과적으로 역사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과 비와 햇빛이 진리의 씨에 힘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냥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믿지 않으셨어요. 믿지 않았다 이거죠. 자기들이 궁금한 걸 예수님께 다 물어봤어요. 다 물어봤는데 그 말에 정말 진실성을 느꼈던 거죠. 이분은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메시아라는 걸 명확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들하고 대화할 때 그때가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낼 때라는 거죠. 정말 어떤 때는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할 때 막 성질이 나잖아요. 그때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의 궁금한 것을 계속해서 해주면 대화로 풀어주면 그분이 마음 문이 열린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구도하는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너무 다양한 걸 보기 때문에 다양하게 물어보는데 제가 늦게 전화하건 아니면 회사에서 있건 내가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그 질문에 답변을 쭉 해드리니까 어떤 분은 다른 사람하고 어떤 목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데 이젠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의문점이 계속해서 풀리는 거예요. 저희에겐 너무 좋은 것이 있잖아요. 좋은 참고서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우리가 정말 게을러서 그런 걸 공부를 안 한 것뿐이지 정말 저희 삶 속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상대방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정리하는 거 그거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들은 우물 곁에 계신 예수의 주위에 모여들어서 예수에게 질문의 화살을 퍼부었다. 엄청나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였던 많은 사물에 대한 예수의 설명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진짜 어렵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다 실물 교훈으로도 이야기해 주시고 정말 사람들이 이해하기 진짜 쉽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듣자 그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가 깨끗이 가시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마치 암흑 속에서 돌연히 나타난 빗줄기를 더듬어 올라가다가 환한 대낮을 발견한 사람들과 같았다. 사마리아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으며 예수께서는 우물가의 여인에게 당신의 생애의 비밀을 드러내신 것 외에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표적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궁금한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메시아구나를 받아들였을까요? 환경이 중요하더라 이거죠. 요게 사마리아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인들은 본인들의 오경을 만들어서 매일 읽었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애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속주로서 오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유대인하고 좀 다르죠. 유대인은 선민 사상으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막을 쳤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가 유대인뿐만 아니고 세상을 구속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이 사마리아 오경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이러한 성경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었다. 유대인들이 후기의 선지자들의 말을 그릇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초림시에 있을 것으로 돌렸던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성경 외에는 모두 버리도록 인도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 이러한 모든 거짓된 해석들을 일소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후기의 예언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도 대중에게 하듯이 모든 열성을 가지고 전하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대중 앞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지만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너무 작은데 이런 마음을 가질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한 사람을 굉장히 귀중한 영혼으로 보고 진짜 대중에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신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는 기진하고 피곤하셨다. 그러나 그는 한 여자요. 그나마도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인이요 공공연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말씀할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그 구주께서는 회중이 모이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다. 그는 흔히 자기 주위에 모인 몇 사람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나 행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멈추어 서서 듣는 중에 이 하늘에서 보냄을 입은 교사를 통하여 놀람과 경외심을 가지고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적은 청중에게도 큰 무리에게 하는 것과 같은 열성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별을 듣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가마가 얼마나 멀리 미치게 될는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구주께서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신 것은 그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소한 문제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변론하시기를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과 변론하시는 것보다 더욱 열심히, 더욱 웅변적으로 하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교훈은 지구상의 구석구석까지 이르러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걸 정말 우리가 안다면 정말 소홀히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혼이 너무 귀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시간과 온 정열을 다 바치셨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